두 번째 스메디스가 나오고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다리오 히스타스피스가 나온다. 요때 넷째는 이제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넷째로 취급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취급돼요. 이제 하나하나 이거 적어줄게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무턱대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완전히 이 실증사를 근거로 나간 예언서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카엘이 나가고 미카엘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미카엘을 어디서 뽑아냈냐면 창세기 6장 날에서 뽑아낸 거죠. 보다 이제 근원으로 들어간 거죠. 보다 근원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요거 여기서 헬라국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누구냐면 알렉산더죠.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이제 그 에스더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이제 그 크세스인데 이게 그런 이제 엄청난 부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침략한다고. 이때 이제 살라미스 전투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알렉산더 대제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패하죠. 이때 이제 그 살라미스 계곡으로 인도해 가지고 얼마 못 통과하게 하죠. 요게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 이제 그람시가 이제 그 갈라치는 이론으로 들어간다고. 이 살라미스 전법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그 그람시가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살라미스 전투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람시가 이제 갈라치기 전술로 들어가가지고 살라미스 전술로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짧게 갈라서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저기 그 11장 2절에서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이제 11장 2절에서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난다. 바사가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이게 바사죠.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1927년도에 개종했죠. 이제 나라 이름을 개종했다.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난다.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세 왕은 누구냐? 이제 캄비세스 이제 나가고 이제 세 왕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에서 캄비세스가 BC 529년에서 522년 2번 세 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메디스 여기 BC 522년에서 521년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스메디스 그다음에 3번 다리오 히스파스피스. 이 성경에 다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다 운행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BC 521년에서부터 486년. 예수님이 다 팥죽을 끓이신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넷째는 이제 힘이 막강하다고 그랬죠. 여기 다 이렇게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하고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국을 친다고 이제. 이때가 살라미스 전투가 들어온다고. 이게 살라미스 전투예요. 이게. 넷째는 이제 나와요. 넷째는 힘이 부여하다. 요게 넷째가 누구냐면 에스더에서 나오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세컨 네임이 뭐냐면 크세스다. BC 486년에서 465년. 요게 이제 그 다니엘서 11장 2절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침략하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살라미스 전투가 들어오고 살라미스 전투 영화로 300으로도 나왔어요. 이게 30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더 많았어요 군사들이. 그때 스파르타랑 연합하죠 때 살라미스 전투에서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침략했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제에게 깨진다. 알렉산더 대제에게 깨져서 패망한다. 알렉산더 대제에게 결정적으로 패한다 이거죠. 결정적으로 패해서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결정적으로 패하게 됨에 따라 헬라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의해서 멸망당한다. 다니엘서 이제 11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게 나뉜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눠지는데 이제 남방왕조가 톨레비 왕조다. 이제 북방왕조가 셀리큐스 왕조다. 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셀리큐스 왕조는 이제 너무 유명한 왕조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리아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니엘서 이제 11장 5절과 20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 갈라져요. 다니엘서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읽냐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강성할 때 죽어요. 그 나라가 갈라진다고요. 그 천하 사방으로 나눈다 이거죠. 이게 다 예언서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가지고 그리스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어떻게 갈라지냐면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의 셀리큐스 왕조, 이집트와 팔레스티나 지역의 톨레미 왕조, 마케도니아의 이제 카센더 왕조고, 키센더 왕조, 그 다음에 4번째로 드레미스와 비니디아 지방을 차지한 마스크 왕조로 분할이 될 거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눈다고. 사방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네 방향으로 나눴다. 사방으로 나눠져요. 이걸 예고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는 이제 그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 이게 다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실제로 근데 땅에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증사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톨레미 왕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그 톨레미 왕조는 이제 그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남방 왕조예요. 이게 남방 왕조인데 이 톨레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그 제일 장수였어요. 아주 그 느부살라단 같은 장수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역사서를 요즘에 와서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디테일해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동아시아랑 유럽이랑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 그 유럽이랑 중동이랑 이렇게 하나의 국가였다는 거지. 하나의 국가에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주관하고 있던 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의 제일 강력한, 제일 강하고 유능한 부하 장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냥 이집트 땅을 차지해버린 거야 그냥. 그다음에 또 유능한 장군이 이제 셀리큐스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마그나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이 노마를 침략해서 깨지자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셀리큐스 왕조 쪽으로 도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북방 왕조로, 시리아 땅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지.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 다른 역사적인 마이너리그의 또 다른 역사책을 봐야 돼요. 이걸 뽑아내려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시냐? 그거는 미카엘이 되라고 일러주시는 거다. 미카엘.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시는 거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지식에 근접거리에는 접근해야 될 거 아니냐. 아주 근접은 아니더라도 뭐 한 파이오멜 엘로힘 10개가 있으면은 그래도 한 5째 날에는 도착해야 될 거 아니냐. 지식이. 그래야지 누가 하나님 같으랴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역사서도 하나도 모르고 뭐 예언서는 뭐 맨날 그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꿈속에서 봤다는 등 이런 얘기나 하고 그 실제로 접촉할 땅은 하나도 못 찾고 맨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그 신앙의 그게 이루어지겠냐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그 하나하나 이게 역사적으로 다 따내야 된다. 다니엘서도 다 따내야 되고 실증사로 따내야 돼요. 이 예언서대로 실증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가지고 세계로 쪼개졌어요. 이게 세계로 쪼개졌다고. 아니 저기 여기서 고레스가 죽고 나가지고 먼저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죽고 나가지고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지고 네 번째 크세스가 이제 누구 나왔나 아하수에로 왕인데 에스더에 나오는 그건 아하수에로 왕만 나오죠. 3명의 왕은 생략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힘이 워낙 막강해지니까 어디를 치냐면 헬라국을 친다. 그때 알렉산더 대제에게 살라미스 전투에서 깨진다. 그 깨진다고요 이제. 근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제우스라는 이름하여 테우스기오라는 그 막강한 자기가 제우스라는 그걸 칭호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다가 일찍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또 쪼개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하다. 아하수에로 크세스 얘기를 하는 거야. 아하수에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알렉산더 대제가 이긴다고요. 여기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헬라국에서 알렉산더가 일어났다고요. 임의로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임의로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게 대적자다. 이게 임의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임의로.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 임의로 행할 때 우리가 미카엘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서 잘 잉태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천하 사방으로 나누는 게 이제 이게 4개로 한 거예요. 제가 드레미스와 비누리아 지방을 차지한 리시마크스 왕조까지 얘기한 거예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차지한 셀류키스 왕조, 이집트와 팔레스티나 지역을 차지한 톨레미 왕조, 마케도니아의 키센더 왕조, 그 다음에 4번째로 드레미스와 비니디아 지방을 차지한 리시마크스 왕조. 이렇게 4개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쪼개지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일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언서가 딱 맞다. 딱 맞다. 하나하나 요걸 이제 뽑아내야 돼요. 요 뽑아내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내가 다니엘서 일단 11장 5절과 20절까지만 뽑아드릴게요. 내가 뽑아드리고 왜 이걸 나가냐면 다니엘서 11장 끝절에 10장 끝절에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이제 진리 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보인다 이거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도 우리를 대적해 오고 헬라국도 우리를 대적해 오고 로마국도 우리를 대적해 올 때 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미가엘 뿐이다 이거죠. 미카엘. 누가 하나님 같으랴 이렇게 되는 사람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받는 이런 허접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노마나 헬라의 자식들을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꿈속에서 뭐가 보여요? 꿈속에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잠시 한두 번 보여줄 수 있어. 근데 특히 여성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더라고. 이게 꿈속에서 본 거를 가지고. 그러면 꿈속에서 봤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지. 뭐 누구나 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메대도 침입해 오고 페르시아 메대 바사의 고레스도 우리를 침입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헬라국도 우리를 침입해 오고 로마국도 우리를 침입해 오고 그 이전에 아수르도 침입해 오고 이렇게 수많은 용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들도 이제 알고 보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들인데 이제 동방의 큰 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옛뱀 큰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제 온 천하를 이제 그 격동시키는 자들이다 이거죠. 이 온 천하를 격동시키는 이 용이 이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의 사역은 뭐냐면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했는데 실증사 속에서 이걸 뽑아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들은 이제 헬라국이나 고레스의 이제 바사국이나 그 다음에 가이사의 로마국이나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큰 용들로 이제 온 천하를 꿰고 격동시켰는데 알고 보면 이들조차도 노마의 역할이란 건 결국 뭐겠어요? 노마의 역할이 빈 해골이 된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그 피해 혁명을 이루는 몰모트였다고요. 로마국이란 거는. 로마국이란 거는 예수님이 그 피해 혁명을 이룰 때 그냥 수단밖에 안 됐다 이거죠. 수단밖에 안 됐다.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했는데 수단으로 이들이 그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대의 신앙가들이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데 이제 쿡쿡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쿡쿡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머리 조아린단 말이죠. 뭐 장로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답 안 나온다고 이거. 답 안 나오고 천국문이 열렸다가도 닫힌다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요거 그 12장 7절. 12장 7절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12장 7절 들어갈 때 잠시 이제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또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요거 전에서 잠깐 기도해야지 이제. 잠깐 짧게만 기도하자고. 주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수많은 큰 용들과 싸우는 미카엘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싸우더라. 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제 미카엘의 사자도 미카엘의 사자도 싸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미카엘의 사자도 싸우니. 그 미카엘은 뭐다? 미 의문사 들어오고 전치사 들어오고 엘이다. 엘이다. 누가 무엇과 같아? 라이크의 용어. 무엇처럼 무엇 같이 하나님 같으랴. 여기 미카엘. 누가 하나님 같으랴. 여기 창세기 6째 날이란 말이야. 이제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창세기 6째 날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나온다고. 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의 예수님.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조건이 나간다. 조건이 나가요. 이제 여기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구상한 이미지대로 라이크니스가 나간다. 이게 바깥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서 펼쳐진 실천이란 거는 안의 끝자락이다. 이미지의 끝자락이다. 이거 잘 보자고요. 이거를 지금 내가 지금 그 축구에서 이제 뽑아내려고 내가 어저께 그 저기 축구 튀니지아랑 하는 걸 봤는데 이강인이가 여기서 이제 이걸 무슨 킥이라고 그러죠? 우리 천선생님 뭐 바나나킥 말고 저기 페널킥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코너킥 말고 그 멀리서 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이거?
멀리서 롱패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렇게 정지시켜서 쏘는 거 있잖아. 이걸 뭐라 그러지? 페널킥 말고. 페널티킥? 네? 아니 업사이드? 프로 무슨 킥이라고 그러는데. 프리킥. 네, 갑자기 이제 이 프리킥을 쏘는데 이강인이가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한 30m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여기 이제 골대가 있어요. 골대가. 근데 이강인이가 골대의 위치를 보고 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고 친다. 그러면 왜 골대를 보고 치지 않냐면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냐 이거죠. 미리 골키퍼가 예측하고 왼쪽을 보고 치는 실명을 하면 왼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강인이는 하늘을 보고 치는데 이 방향이 어디에 있겠냐 이거죠. 방향이 이미지 안에 있다 이거죠. 이미지 안에 이미 골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강인이가 골대를 보지 않고 차는 거는 그의 마음 안에 이미 골의 방향과 어디를 넣겠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이게 현실이다.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 이나오 이미지대로 이나오 라이크니스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골키퍼는 이강인이가 허공을 보고 치니까 어느 방향으로 찰지를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가 없다. 그럼 이강인이는 이미지 안에서 골의 방향을 정해놓고 친다. 이게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미카엘의 자세인데 우리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방향을 자꾸 보려고 그러죠. 자꾸 눈에 보이는 방향을 만지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이미지대로 이나오 라이크니스가 나갔다. 이게 이제 그 요번 축구의 그거예요. 이게 이나오 이미지대로 이나오 라이크니스가 나갔다. 이강인이가 이미 골대를 방향을 마음속에서 설정했다. 그 마음에서 설정한 대로 육신이 움직였다. 요게 로메스다. 여섯째 날이다. 요게. 그러니까 골이 이루어졌다. 이게 사람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렇게 안 한다. 미카엘이 안 된다. 미카엘이 안 되니까 메대에도 휩싸이고 헬라국에도 휩싸이고 로마국에도 휩싸이고 아수르 군대에도 휩쓸리고 이렇게 나갔다. 이게 현재 신앙의 현주소다 이거죠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144큐빅짜리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닮은 사람을. 이게 미카엘이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이게 이제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물이 정신의 물이 생물로 바뀐다. 그래서 군대처럼 떼져간다. 군대처럼 떼져가는데 이게 이제 축구에서 이제 요한 크루프의 이제 그 토탈 사커죠. 3.5m를 벗어나지 않고 전진하는 거죠. 물들이 항오를 지어서 떼져서 전진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최적화 과정을 밟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 3.5m도 그 상대방 선수가 반칙으로 빠졌을 때는 대호를 넓게 가져가면서 전진시켜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쫓아오면서 힘이 빠지도록 해야 되니까 3.5m를 5m 간격으로 늘리면서 전진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한 사람 빠진 그들이 동선이 많아지니까 힘이 빠져버린다고 이제. 힘이 빠지면은 결국 공간에 여백이 생기니까 그대로 이제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들어가면 된다.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이 바다의 고기 3.5m를 벗어나지 않고 물들이 떼지어 갑니다. 항우를 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이죠. 이게 바로 떡계의 완성이죠. 바다의 고기가 떡계죠. 이제 떡계의 완성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공중의 새가 된다. 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다. 그래서 이게 덩어리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자다. 이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육축은 온 땅에 기는 완성된 것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온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오면서 요 4개의 속성을 다스려라 한다고요. 이게 미카엘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카르와 요 기억된 것이 서로 연하여서 이제 부네케바 터널을 뚫듯이 삼손의 머리단을 7단으로 꼬듯이 꽈나가는 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드러난다. 2장에서는.
뼈 중에 뼈로 묶여 나갈 때 바로 살 중에 살이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바다의 고기와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바로 땅을 정복하는 거다. 요게 미카엘의 단계다. 요 단계가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 계속해서 도륙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전투를 벌이는 큰 용들로 드러난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큰 용들로 드러나는데, 이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승한 사람은 승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머리가 7이요 7시기 동안에 뿔이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의 일을 대신 사역하게 된다. 이들이 대신 사역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이들이 실증사에 들어올 때는 비대칭이 돼서 들어온다 이거죠. 비대칭이 돼서 이게 연속성으로 안 들어온다. 신화에서는 하나님의 뿔이 7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바이오멜 엘로힘 10인데, 대행하는 자는 비대칭이다. 대행하는 자는 정보교육에 휩싸여가지고 악당이다 이거죠. 악당. 대행하는 자는. 대행하는 자는 악당 중에서도 아주 큰 용의 악당이다. 이들이 이제 온 땅을 격동시킨다 이거죠. 이제 제국주의 침략으로 격동시킬 때 요 속에서 미카엘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 시디기아를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서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라 그랬다 이거죠. 이제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나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너는 느부갓네살의 그 외피적인 현상을 보지 말고 눈에는 눈까지 셋째 강은 히데겔로 꿰뚫어가지고 그를 영접하라 이랬던데, 이제 그가 거역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안중근 의사한테 이또 의료비를 영접하라 그러는 거랑 똑같죠. 이제 이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하늘에 또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거죠. 7면류관을 지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는 비대칭적으로 드러난다. 이게 악당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악당으로.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드러나는데, 이 일이 정갈과 채찍의 역할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이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게 되는데, 본인들은 침략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거죠. 굉장히 아주 그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괴롭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사로 들어가면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다섯째 이게 이제 5살까지는 부모의 교육이 큰 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제 손흥민이처럼 부모를 잘 만났으면은 정제되고 마강되어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축구 종주국에 가서도 별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잘못 만난 부모들이 태반이잖아요. 이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황무지 땅에 내던져진 거 아니에요? 쌀뜨로 말대로 엄밀히 따지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큰 용이고 옛뱀을 갖다가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 받아들이지만, 또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일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제 레비 아단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돼 나가겠죠. 이제 그의 시간의 정류장에 따라서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이제 직장인이면 직장 상사가 될 것이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잘못하면 와이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1260일 동안, 그러니까 1060일 동안의 예수님의 뜻을 잉태하냐만 생각해라. 이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200이 앞서니까, 200이 이게 100의 쌍수니까, 이게 200을 1000으로 배워가지고 60일 예수님의 그 세마포의 경지를 어떻게 하면은 내보낼 것만 생각해라. 요거만 생각하라 이거죠.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서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서 1260일이 예수님이에요. 이 숫자가 1260일을 예수님의 뜻, 아이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것이냐. 요거만 생각해라. 지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지지 말고 요렇게 1260일 동안 어떻게 하면 아이의 뜻을 내보낼 것만 생각해라. 그게 12장 6절의 논증입니다. 그게.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그거는 이제 용의 행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뒷배경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고, 실제 용이 이것을 갖다가 실천할 때는 내가 머리가 7이고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를 실천한다고 이게 그래서 온 땅을 격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용이라는 존재가 실제 용이라는 존재가 그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냐 이거죠. 김일성이나 뭐 느부갓네살이나 스탈린이나 뭐 다 그랬냐 이거예요. 과연 침략욕으로 들어왔지. 온 땅을 격동시켰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 온 땅을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침략욕으로 들어갈 때 그 내문 그 침략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하고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보복전쟁이 들어가고 이 보복전쟁이 들어갈 때 100%는 내가 볼 때 모세의 칼을 가지고 들어갈 거라고요. 얘네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용서가 인간적인 그런 거 없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걔네들은 모세 오경이라고요. 칼날이. 그러면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마스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뭐 어떤 뭐 인간적인 정의라든가 뭐 어떤 그 하마스 땅에 있는 뭐 민간 백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간인과 하마스와 구별이 안 간다. 이러면서 모세의 칼을 휘두를 거라고요.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베트공과 뭐 옛날에 베트공 시민들과 구별이 갔어요? 안 간다고요. 백린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탄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침략 전쟁이란 거는 뭐냐면 요 당시는 이거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제가 캄비세스, 스메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그다음에 크세스 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알렉산더 대제도 짧게 나와 있죠. 뭐 이렇게 온 땅을 격동시키면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짧게 한마디 나오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큰 자도 아니라고요. 이게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캄비세스, 스메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아수에로, 오히려 아수에로가 알렉산더보다 더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영접한 여호야킨이 알렉산더보다 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다르다고요. 중심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용이 우리를 온 땅을 격동시키는데 이게 눈에는 눈까지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뿔이 7이고 7시기 동안에 종신토록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실행한 게 된 거지. 이들이 그걸 인식하고 그 칼날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온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미가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거기서 너희들 미가엘이 돼가지고 이들의 학정 속에서 이 큰 용이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할 때 너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춰가지고 나에게로 다가오라. 이렇게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지금. 아니면 이제 그렇게 예고 안 하는데 우리가 더 끌어올린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라고요. 여기서 뭐 미카엘이 뭐 이렇게 뭐 역사서나 뭐 예언서처럼 우리처럼 자세히 하면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사도가 본 거는 큰 것만 봤다.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걸 이제 강론으로 쪼개가지고 뭐 이제 이게 이제 다니엘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 당시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내가 볼 때 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캄비세스니 뭐 스메디스니 이게 다 뽑아내지 못한다. 왜냐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뽑아내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미카엘 이제 한번 저거 한번 적어 보자고요.
여기서는 다니엘서 10장 21절 아까 얘기한 대로 오직 내가 먼저 진리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진리 글에 기록된 것을 봐야만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미카엘이 된다 이거죠. 미가엘 뿐이다 이거죠. 미가엘 뿐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물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이 깨어가 뭐냐면 가시나무 아니에요? 이제 가시나무 떨기 할 때 가시나무가 깨달다라고요. 이제 깨어. 몇 절이죠? 요거 저기 다니엘서 12장 2절이요. 그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이제 미카엘이 가는 노정인데 이때 이제 그 미카엘이 뭐냐면 많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군이 에서선친이 가졌던 400인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대군일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쫙 관통하면은 지금. 그 400인의 칼날을 가지고 오는 그 대군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면 미가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카엘이 될 수도 없고 환난 날에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미카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미카엘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내 안에 존재하느냐 없느냐 이 게임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12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용이 사역이 필요 없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태의 사역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온 땅을 두루 순찰하면서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했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트의 경작에서 내가 필요한 거지 하늘에 이루어진 미카엘 단계에서는 나의 사역은 끝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이 찾지 못한 곳에 접촉할 땅을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로마차니까 논이 무차예요 이게.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다. 창세기 8장 9절에서 노니마차 들어오는데 이게 창세기 지금 8장 들어오고 2장 20절 들어온단 말이에요.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이게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돕는 대필을 찾지 못함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2장에서는 찾지 못했지만 창세기 8장에서는 찾죠. 접촉할 땅을 결국까지 감람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오면서 감람을 찢어가지고 잎사귀가 올라오는 때 그 올라오는 잎사귀가 이제 접촉할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잎사귀의 뜻이.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이 12장 8절에서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IMF 때 이 IMF도 큰 용이었지만 그 뒷배경이 누구냐면 이게 페드일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연준이가 뒷배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 나라에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가지고 딴 나라에 얹히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IMF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IMF가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라의 이제 불황을 딴 나라에 얹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미카엘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금모으기 운동에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 그게 좀 헐리우드 액션이니 아니니 그래도 그게 온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온 땅에서 부흥이 하나가 된 행동이 나갔다고요. 우리 민족은. 그리고 혹독한 그 뼈를 깎는 그 다운사이징을 거치면서 기업의 정말 그 살을 깎는 그 정말 다운사이징을 거치고 200%의 그걸 맞춰 놓잖아요. 그 금융비용 부담의 그 비율을 맞춰 놓잖아요. 은행권들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모진 그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은 자세로 미카엘이 돼가지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자세로 빠져나왔을 때 하늘의 미카엘의 자세로 우리가
IMF를 맞이했을 때 이제 IMF나 페드는 여기서는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고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시키는 이유는 빨대 꽂을 나라 찾는 거예요. 빨대 꽂을 나라 찾는데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딴 나라들도. 이 빨대 꽂을 나라가 이게 위험하다. 여기서 지면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들어가는 거다. IMF 때 우리나라가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 건전재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수출이 잘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두 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빚도 많고 나라가 건전재정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경제전쟁이란 게 이제는 그 땅에서 전쟁하는 이 전쟁이란 게 그 당시의 기업들의 전쟁과는 달라요. 이제는 그 완전히 그 데스매치예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만큼 이렇게 인간적인 정이 남아있지가 않다고요. 이제는 데스매치다. 이제는 완전히 마카로니 웨스톤에서 정말 1대1 대결이다. 이제는 반도체면 반도체, TSMC 이제는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제는 둘 중에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들어가는 이제 데스매치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만약에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400, 이거 녹음되는 거죠? 이거 녹음 안 됩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400인의 칼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여기서 얘기했던 정말 미카엘의 이 정말 이 경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용이 다가오든지 상관없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그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미카엘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카엘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다가올 때 이제 너희들은 그들의 모의에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 그들이 다가오는 이 엄청난 이 말발굽에 너희들은 상관없는 가정과 개인의 역량을 갖추어라 이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지 뭐가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무슨 하늘에서 미카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하늘에 무슨 미카엘이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 저 하늘에 올라가면 먼지밖에 없는데 무슨 미카엘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요 당시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 아하스로 왕 때 이제 에스더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에스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나가요. 이제 용이 하늘에서는 미카엘이 400인의 칼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대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군. 마태복음 5장 1절로 따지면 허다한 무리가 이제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접근할 정도로 우리 안에 지혜의 무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그 허다한 지혜의 무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카엘인데, 이 하늘에서는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제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할 그 사역이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용이. 그래서 이제 용이 이제 내어 쫓기게 되는데, 옛뱀 마귀라고 하면 사탄이라 온 천하를 격동시키는 자인데,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그 큰 용이 옛뱀이 그 동방의 그 옛뱀이거든요. 그럼 동방의 그 옛뱀이란 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뭐로 만든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그 옛뱀이다. 그 용이,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일컫는 바이라. 이렇게 나가요. 단어가 나카시로 같이 쓰였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 동방의 옛뱀이 예수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 옛뱀이 누구의 뜻을 품고 있냐면, 바깥에서도 이렇게 침입에 들어올 때, 그 여인을 에워싸가지고 침입에 들어올 때, 그 침입하고 하지 않은 정보교관에 아이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아이의 뜻이. 그리고 그 여자 안에도 아이의 뜻을 머금고 있고,
요거는 빌라도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밖에 있는 빌라도도 밖에서 넌 내가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나를 재판할 권세가 없다. 이게 바로 서로 말하되란 말이에요. 이 용이라는 이 용 안에 용의 사단의 행실 안에 정갈과 채찍의 역할이 있는데 그 정갈과 채찍의 역할이 뭐냐면 7시기 동안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정갈과 채찍의 역할이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나 그 용과 그 옛뱀이 이 실증사에서 이 지혜의 면들에서 실증사로 드러날 때는 알렉산더나 가이사나 아수르의 살마네살이나 이런 쪽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려고 눈에는 눈이 필요하고 이에는 이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리기아의 두 눈이 뽑혀야 된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역사관이라든가 세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뽑혀야 된다. 림나 땅에서, 라반의 땅에서. 좀 들어갑니다 이제. 또 이제. 이게 지금 역사서랑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뭐 실증사가 아니냐 뭐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실증사지 이게 실증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뭐 위서를 가지고 영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위서가 아니죠. 이게 이 새 왕이 일어나면 새 왕이 실제로 일어나요. 새 왕이 다니엘서에서도. 이거 지웁니다. 네 번째는 부유하고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크세스예요. 아수에로 왕이에요. 네 번째가. 다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라고요. 다. 때로 요한계시록 12장 8절 요한계시록 12장 8절 빼로 빼로 히트 하자쿠 이게 이제 하자크죠 이제 이게 히트 하자크 그들의 능력을 베풀지 못해. 여기서 그들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겠죠. 이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능력을 베풀지 못해. 그들이 능력을 베풀지 못해. 역시 하늘에서 백감 무코마트 저희들이 곳을 역시 또한 로 니 무차 노니 무차 얻지 못한지라 미치지 못한지라 찾지 못한지라
더 정확히 찾지 못한지라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한지라. 다시 오드 하늘에서 오드 빠 싸 이거 하늘에서 다시 찾지 못한지라. 이 단어가 지금 재촉한지라고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하차크가 이게 지금 하늘에서 사실상 용의 살기 끝나 하늘에서는 사실상 이게 드러나는 게 하늘에서 용의 사역이 어떻게 접촉할 곳을 못 찾냐면요. 이게 광야에서 마귀랑 주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다고. 예? 접촉할 땅을 못 찾아요. 이게 사실상 용의 사역이 끝나 더 이상의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할 곳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 돌 보고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논리가 이제 나가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인데 내가 볼 때는 돌이 떡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단어는 하차크라는 요 단어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고 나오고 나의 계명과 여기서 이제 그 대상에서 그 단어가 대상 28장 7절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이렇게 나가요. 힘써 준행하기를 그럼 지금 하늘에서는 사단이 힘쓸 능력이 없다 이거죠. 지금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지금 힘을 쓸 건덕지가 없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에서는 사단이 힘을 쓸 건덕지가 없다.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찾지 못했다. 그의 능력을 베풀지 못해. 그의 능력을 베풀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 그 능력을 베풀지가 이제 역대하 16장 9절인데 이게 지금 그의 능력을 이제 베풀지 못해.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면 뭐다? 이제 아담이 모든 육축과 2장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제 요 이름을 줬는데 이제 하드만 들어왔겠죠. 일단 하드만 들어왔는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요게 이제 얻지 못했다 요건데 니마치 자기 안에서 이제 돕는 배필을 찾아야지 뭐 바깥 세계도 이제 이게 다스릴 수가 있는데 안과 밖에 구별이 없는 하빌에 이제 헤브론 땅에 들어가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그 니무차가 들어오거든. 노니무차. 얻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자기가 하늘에서 이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사역하고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능력을 베풀 곳을 찾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저 땅과 저 하늘만 창조한 거야. 이렇게 알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요. 모든 신앙인들이. 저 하늘과 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 땅은 몇 차원계로 돼 있냐, 뭐 우주가 지금 지구의 나이가 몇 억 방년이냐, 이제 이런
소화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엉터리 지식만 가지고도. 지구가 몇 광년 되냐, 그거 뒤에 알아, 정확히. 몇 광년 됐냐, 뭐 몇 차례로 쪼개져 있냐, 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별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세계에서는, 절대의 세계에서는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하는데, 상대성 이론 이런 거는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착각되어지는 거고, 절대의 세계에서는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어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I am or I면은 나는 바이다예요. 그렇게만 해석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영어 잘한다고 그래. 우리처럼 이제 형용사로 번역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바위처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다. 마음이 딱딱하게 닫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못하니까, 못하는데 형용사적인 접촉할 땅을 못 찾고 직역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세계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아, 여자는 뭐 파마하고 치마 입은 게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이렇게 되니까 누구의 밥이 되냐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미가엘이 돼가지고 이 여자가 누구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여자라고 했다. 이 여자가 첫 남편과 아내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됐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딱 들어갔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아담 자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자가 먼저 내 안에서 깨어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디나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참남편인 이 씨에게 그 자기의 신앙의 자기가 깨달은 모든 것을 다 쳤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연락하셨을 때 바깥에 있는 육신의 눈까지 밝아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여자면 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면 여자 그냥. 그리고 이 창세기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해요. 일반 목사들이 워낙 신앙 이걸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은폐시켜 나간다고요. 여기서 이제 이기지 못하여가 능력을 베풀지 못해 그들이 하늘에서 또다시 있을 곳을 그들이 있을 지방을 찾지 못한지라 이제 찾지 못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마차가 이게 뭐냐면 그 측량하다, 통달하다, 네 무차가 이게 측량하다, 통달하다, 찾다, 얻다예요 이게.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마차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31장 35절.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7걸음의 경수들의 걸음 속에서 드라빔은 소멸돼 나간다. 드라빔은 뭐다? 사신우상이다. 마음의 완악함이다. 이게 이제 신앙의 정수리가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이 사신우상이 뭐다? 드라빔이다. 드라빔. 7걸음의 경수들의 걸음 속에서 소멸돼 나간다. 그다음에 창세기 8장 9절에서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돕는 대필이 없다고 2장 20절에서 그러는데 육축을 빼해마라 그러고 돕는 대필이라고 안 그랬을 때 이 육축 안에 담긴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걸 육축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고기 육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육축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을 때 공중의 새가 바다의 고기,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가장 낮아진 삶에서부터 자기가 없는 이 점이 된 삶의 자리까지 다 덮인 이 떡계의 완성이 바로 물고기의 완성이 공중의 새인데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절간에 가면.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날아다니는 새, 육축하면 그냥 고기, 뭐 양이나 뭐 소나 뭐 돼지 이런 거로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럼 누구 밥이 된다? 동방의 옛뱀의 밥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미카엘이 돼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오직 유일한 미카엘만이 싸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니엘에서 그런 자가 되길 바라셨다 하나님은. 그 안의 의미에 이름을 따내가지고 돕는 대필로 삼아가지고 400인의 그 지혜의 칼을 가지고 그들과 슬기롭게 싸우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역대하 8장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취하고, 이 취하고로 나오는데 여기서 하맛 소바, 하마트 소바로 나와요. 여기서 하마트 초바는 하마트 추바인데 여기서 이게 이제 하마트 추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다메섹 남쪽, 이게 높아지다, 뭐 커지다, 부풀다, 불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높아져서 부풀어 버린 거예요. 불어나가지고 높아진 거예요. 이게 궁창이 하늘의 경제가 닿은 거죠. 하마 추바가. 그러니까 다메섹 남쪽 이스라엘의 북경계 성읍에 있다. 여기 위치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다메섹 남쪽 이스라엘의 북경계 성읍이다. 다메섹 남쪽인데 이스라엘의 북경계 성읍이다. 이거는 결국 뭐다? 우박 맞는 말은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가지고 우박 맞아가지고 백마가 됐어요. 이게 뭐다? 흑마는 북편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는 흑마를 백마는 쫓아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미카엘로 들어갈 때, 이게 미카엘로 들어갈 때 그 북방왕과 이제 남방왕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게 되는 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5절인데, 이게 스가랴랑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스가랴랑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북방왕과 짧게 제가 읽어드리면, 다니엘서 11장 5절과 20절 짧게 얘기해드리면,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5절 얘기 드리면은, 이제 다니엘 11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역사서가 이제 예언서가 꽃가루 돼버리는 건데, 1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렇게 나가요. 남방의 왕이 누구냐면 톨레미 왕조입니다. 이집트에. 톨레미가 알렉산더의 제일 장수였어요. 느부살라단 같은 막강한, 우리 저기 몽고의 그 수구타이 같은 장수였어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톨레미 왕조가 파동돼요. 곧바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나라를 세워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나가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맨 처음에 남방왕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방의 왕은 강하는데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보다 강한 건 북방 왕조다, 셀류키스 왕조다. 그럼 이게 이제 남방 왕이 톨레미 왕조가 강하게 스타트는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북방 왕조가 태어난다, 셀류키스 왕조가 태어난다.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제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두 왕조가 싸우면서. 처음에 이제 그 남방왕은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 중에서 가장 강한 톨레미 왕조였는데, 남방 왕조였어요. 근데 거기서 남방 왕조보다 더 강한 군대가 태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주전 3세기 태반 동안 팔레스티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 군들 중에 하나는 더 강하다 이거죠. 그 시리아 왕의 첫째 왕조인 이 시리아 땅을 다스리는 이 셀류키스 왕조, 여기서 셀류키스 시리아 왕의 첫째 왕인 누구를 가리키냐면 셀류키스 니카노르를 의미한다 이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톨레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리아를 통치하는 셀류키스 니카노르가 더 강해져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왜? 그건 접어두고 이제 필기를 써.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 사람은 저기 간설을 해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비에 안 박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저기 수단이야, 수단. 김 목사님. 수단이라고. 인비에 박혀야 된다고. 이게 인비에 박히도록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지.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갑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여. 이게 다 역사적으로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남방왕이 누구야? 톨레미 왕조다. 그 다음에 그들 군중 중에 하나는 그보다도 강한 게 바로 시리아 땅을 다스리는 세르키스 왕조다. 이 세르키스 왕조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도피한 그 지역이다.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에 몇 해 후에는 그들이 서로 맹약하니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으로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이게 서로가 이제 이 종친 결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서로가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 서로가 이제 이게 이루어져요. 나중에 뭐라고 이러죠? 그들은 이제 자신의 영역을 급속도로 확장시켜 나가 팔레스티나에서 인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톨레미 왕조 됨으로 이게 지금 셀루키스 왕조가 팔레스티나에서 인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통치했다는 얘기는 고레스의 지역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고레스의 전성기 땅을 확보했다는 얘기라고요. 톨레미 왕조보다 세력이 더 커졌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6절이란 말이에요. 세르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사이에 있었던 상호 공수 동맹이 이루어져요. 정략 결혼이 그때 이루어졌다고요. 톨레미 왕조와 셀르키스 왕조 사이에. 요게 실패한 걸 기술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 11장 7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 다 똑같아요. 실증사랑. 이게 그냥 예언서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위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는 사실상 용의 사역이 끝났다. 더 이상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사역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옛뱀 큰 용은 이제 이티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재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왕의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촉하는 역할이다. 이제 재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그때 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톨레미 왕조나 셀리키스 왕조처럼 끊임없는 정복욕과 영토의 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옛뱀과 이제 큰 용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거다. 미가엘은 못 된다. 미가엘은 못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9절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이틀로 내어 쫓겼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격동시키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이제 땅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늘의 경작은 끝났다. 이제 하늘에서 미카엘의 경작은 이제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할 것을 찾지 못했다. 노 니무차다.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노 니무차 찾지 못했다.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된다? 이트의 경작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이트의 경작에서 찾아야 된다. 요게 지금 사역입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이거 녹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님? 다 하고 있는 거고. 녹음 시키니까 집에 가서 또 하면 돼.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날에 이제 팔레스티나의 그 피에로 의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보면은 항상 나카시의 뱀의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항상 쓰고 있다고. 옛날에 이집트의 왕들이 다 그랬어요. 이 뱀의 머리를 쓰고 있다. 이 자기가 동방의 큰 옛뱀이다. 이거죠. 온 땅을 격동시키는 자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그들은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썼는지 안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격동시키는 자다.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내어 쫓기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그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아 그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그의 예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그의 홀렘 바브 들어옵니다. 종교령 어미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고 꾀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나가요. 예. 이게 쫓겨났고가 아니라 이제 사역이 끝났다. 이제 사역이 끝났다. 이제 사역이 끝났다. 내가 이제 미카엘이 되면은 땅에서도 미카엘이 되면은 사역이 끝나는 거다. 이제 사역이 끝나는 거다. 뭘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적으세요. 네, 다 적었어요. 다 적으셨어? 하늘에서는 사실 용이 접촉할 땅이 없어. 접촉할 하늘의 영토가 없어. 예? 그럼 봐봐 이제 우리 저기 그 출애굽기에서 그 뭐야 저기 그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지? 우리 그 22장 때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22장 때 이제 들어갔던 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다 반드시 배상한다 이거죠. 이게 결국 이 낯가리가 타버렸다면 이게 소화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타다가 여기서 내 에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탔다가 먹었다 양식으로 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이 거두지 못한 곡식이 한 마코만 곡식인데 이 오큐빗으로 일어선 곡식이 거두지 못한 곡식인데 그 밭을 다 태워서 소화해야만 배상한 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미카엘이 돼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다 깨달아가지고 통달했다면 이제 옛뱀 큰 용이 이제 미카엘에게는 사역이 끝났고 이티의 경작을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 땅에서도 경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옛뱀 큰 용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역이.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 이제는 이 지금의 신앙관처럼 가르치다가는 서로가 사단이라 그러면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 서로가 사탄이라 그러면서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된다. 이게 서로가 사탄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요 끝났어요. 이거 지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토가 중동지방과 유럽은 하나였어. 인도까지 다 하나였다고 이렇게 다 같은 나라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봐봐. 로마면은 저쪽 중동지방까지 다 진격에 들어갔다고.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차지한 영토가 인도 땅까지였단 말이야. 이게 다 하나였다고. 이게 다 하나여가지고 문명이 교배돼 나갔다고. 지금처럼 뭐 중동아시아, 유럽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게 실증사 공부는 굉장히 힘들다고, 건조하다고. 이게 실증사 그 안에 의미를 떠내야 된다고 그래. 머리를 자르면서. 그러니까 이 실증사는 이게 컬티비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나 실증사 다니엘서는 실증을 근거로 예언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으면 너무 좋아요. 실증을 근거로 예언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 나라가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나가시죠. 아이고. 네오 쇼핑. 네오 쫓기니 그 용이 무슨 용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용이 네오 쫓기니 큰 용이 네오 쫓기니
하 아도 현실적으로 용 봤어요? 용이 어디 있어? 그 대룡산의 그 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대룡대에 물이 금강물이 부딪혀가지고 회리바람이 일으키면서 올라오는 현상이 그 멀리서 보면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룡대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 예. 이런 용 봤대 봤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용 거. 봤대. 아니 어렸을 때 윤석열 봤는데 아버지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 올라가는 거 봤대. 봤어요 저도 진짜 봤어요 어렸을 때 용이 내려와서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들어가더니 뭐 아 그랬어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오 진짜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아예 용비어 참가를 썼지. 예. 그쪽은 또 그런 쪽에는 또 대강이다. 저기 그쪽만 대가가 아니라 그 저기 누구야 그 저기 그 성남시장 누구지 그 이재명이 걔도 구판 벌리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 거기 이제 옆에 천공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정이라는 놈도 뭐다 뭐 저기 그 대가의 말을 잘 들으니까. 아세르 니크라. 그렇대요? 설마 설마 무슨 너무 믿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믿고 자신을 보이는 건데. 강사님은 너무 한쪽으로 가 있어서 그래. 정이란 놈이 한때 같이 다녔겠지. 그런 분이 있었겠지 대통령 되기 전에. 없진 않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누구리라도 멀리 한다고. 예 그렇지 당연하지 과거일 거죠. 왜냐하면 눈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게 막 정상이고요 현대판 신돈을 모시고 있겠어요. 가봅시다. 비방하고 제정신 못 차린 놈들이 한두 개. 비방하고 빼사탕. 어쨌든 저희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합정하고 그래 후손도가 잘 되고 오직 그 마음이죠 어디 있나요? 유편제 표현이 아니고 마디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야. 테베 쿨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파우탈 하타니 하까돌 나하시 그 다음에 하크 드모니 이게 키데모텐 갈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동방 옛 고대 아세르 니크라 쉐모 그 다음에 마르손 여기 비바 레손이 라손 강렬을 취하라 합자의 허죠. 사탄 마디하라고 테벨 쿨라 후탈 아르차 마르 아카 그의 사자도 그의 사자도 땅으로 내어 쫓겼다. 나 그럼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동방의 그 뱀 여기서 여기 아니구나 을 빼는 거 이거 동격으로 놓으면 돼요. 그 동방의 그 뱀 곧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그 큰 동격이에요. 곧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의 이름은 비방하고
미혹하게 하는 사단이라 일컫는 바이라. 제대로 번역했네. 그의 이름은 비방하고 미혹하게 하는 사단이라 일컫는 바이라.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이라 비방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이라고 일컫는 바이라. 그의 근을 땅으로 내어 쫓아내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번역 들어갔어요? 제대로?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온 세상을 이제 그 비동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격동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내어 쫓기다, 툴, 던지다. 툴이에요. 네, 툴, 던지다, 쫓아내다, 내리다, 낙담하다, 엎드러지다. 이사야 22장 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요나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요나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 때문에 태풍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던지라. 이렇게 나가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사무엘상 20장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이렇게 나가요. 던져.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단어가 뭐냐면 어디 넣느냐면 미혹하게 하다. 요단어. 이게 이제 요엘 2장 20절. 20절.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그 정군이 그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게 계승한 삶이 돼가지고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는 서해로 가는 그 노정이라고요. 이게 정군이 서해로 가려고 서해로 가면 못 가요. 이게 정군이 동해로 먼저 가야지 후군이 돼서 서해로 들어가는 노정이라고요. 이게 쫓아내리니. 그 다음에 미혹이 아니고 네? 미혹하는 거 할 거예요. 미혹하셨잖아 지금. 네. 근데 미혹이 쫓아내는 거냐고. 쫓아내는 위에 거죠? 응? 위에 하신 거잖아. 툴. 쫓아내리니. 요거 쫓아내리니. 요거 쫓아내리니. 하마디 하. 그건 나다우. 이거 나다우 들어갑니다. 나다우. 쫓아내리니 한 번만 더 하자고. 요거. 그럼 몇 절? 이사야 8장 22절.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으로 들어가야지 빛을 만나니까 이제. 예레미야 24장 9절. 요거 이제 쫓아내다 끝입니다. 요거 예레미야 24장 9절에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 그들로 환난을 당케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쫓아보낼. 그다음에 나다흐 요거 여기 어근이 나다흐입니다. 요거를 찾으셔야 돼, 황 목사님.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버리다, 꾀다, 따라오다, 유혹하다, 쫓겨나다, 빠지다. 꾀다, 따라오다, 유혹하다, 쫓겨나다, 빠지다. 신명기 22장 1절.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길 잃은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회전시키라 이거죠. 우양의 길 잃은 것을 예레미야 43장 5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5절에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를 꿰어내려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지금 그 사단과 큰 뱀 욕뱀이 신앙세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어설프게 받은 것과 결합한 거로 드러나요.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교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예를 들어 타작마당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눈으로 보는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10절에서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꿰어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가요. 예.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요거 동방이란 단어 요거 히데무테누. 그 단어는 옛날에 고대 전에 앞선 오래전부터 이게 앞전의 의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히데무테누가 욥기 18장 20절 그의 나를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이렇게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이렇게 나가고 에스겔 11장 1절 지금 들어가는 게 동방 에스겔 11장 1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무한반복을 통해서 오큐빗에 도달한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서 악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이야의 아들 불리하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좀 다시 이름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속뜻을 갖다가 입어가지고 미카엘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해주자고요. 요건 내가 이름을 못했네. 미안하고요. 요엘 2장 20절. 그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오고 아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4장, 요엘 2장 20절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에서, 스가랴 14장 8절에서, 스가랴 1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예. 이 동해로 가는 게 서해로 가는 노정이다. 자꾸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삶의 노정이 서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베델.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그러니까 이게 동은 자넷더미로 가는 길이 동은 아이라 자넷더미란 말이에요. 자넷더미로 가는 길이 뭐 어디 길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방향의 아이러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려고 애썼던 자가 바로 누구다? 음녀 이세벨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먼저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서쪽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 사단이 지금 이제 그 용이 내어 쫓겼다 이거죠. 동방에 그 동방의 뱀, 곧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비방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이라고 일컫는 바이라. 강계대명사 이제 서술적 용법으로 끝났고 그를 땅으로 그 땅으로 내어 쫓아내니 그를 땅으로 쫓아내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쫓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담배부터 끊으면 안 되고 술을 끊어버리면 담배도 끊게 돼요. 이게 같이 내어 쫓기게 된다고. 같이 내어 쫓기게 된다. 그러니까 요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어 쫓겨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고 이 송사하는 자가 이제 쫓겨났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 내가 참 나도 인격이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어떤 들끓음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서로 송사하고 맞물리고 막 이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 부족하나마 정말 부족하나마 인격에 약간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이제 내가 최 선생님 뭐 박 목사님 기다 김 목사님 만나는 거지. 이제 옛날에는 난타전이었다. 이제 서로가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는 자가 사단인데 비방하고. 이제는 좀 이제 그런 역사는 좀 탈피하고 이제는 좀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길이 좁아들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오 야단은 레위와 탄의 복합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견해 세계로만 가는 거예요. 견해 세계로만 결합하고 이게 리오 야단 아니냐 이게 리오 야단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리오 야단이 이제 군주론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책으로는 군주론으로 들어오고 맞아요. 이게 결국은 이 군주들이 격동케 했다고요. 이 사회를 이 국가 온천하를 이 군주들이란 자들이 항상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게 나라의 왕들이 권력을 잡고 부유해지면 결국 딴 나라를 침략하게 된다. 결국은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이들이 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다. 근데 그게 무의식적 역동성으로 대행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메데바사를 갖다가 멸망시킬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의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한다고 멸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를 칠 때 과연 이게 10개의 바이오멜로 남방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침략 의혹이 들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대행자들이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정확히 깨닫고 들어가지 않았다. 요거 구분해 줘야죠. 이제. 됐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생활 속의 요한계시록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생활 속의 요한계시록으로 끄집어내는 거다.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카엘의 바램으로 미카엘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우리가 공부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대적하는 자는 미카엘뿐이라 하였으니 미카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닮은 사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